작은 교회지만 온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인 선교일에 전력하는 이 세운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특히 저같이 부족한 종이 선교지 정리를 하면서 공백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셔서 재작년에도 또 계속 또 작년에도 올해도 모아진 선교헌금을 선교지에 보내서 학교 짓는 일과 또 교회 짓는 일에 계속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교회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3월 20일에 유엔의 세계 기상기구 산하에 있는 그 지구 온난화, 지구 온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모든 나라들이 함께 연계해서 바로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작은 기구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게 IPCC인데 그 IPCC의 6차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9년부터 2019년이 어떤 해냐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해입니다. 근데 정말 코로나의 이 사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 영향권에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이후로 전 세계가 한 영향권에 들어갔던 역사적인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흑사병, 사스, 여러 가지 세계가 벌컥벌컥 놀랄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몇십 나라들 정도의 이런 그 국지적인 일이었지 전 세계가 한 영향력에 들어가서 힘들어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전 세계에 200 몇십 개가 270여 나라가 그 영향권에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작정하신 역사하심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대대 광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그러한 그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부터 지구가 육지는 1도가 올라갔고요. 바다는 1도가 올라가거나 1.5도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1도 정도면 별거 아니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지구의 그 기후가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70%가 물인 것처럼 그 지구도요 70%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사실 기후 제조기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1도, 1.5도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수증기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어지는 것이나 바람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IPCC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 3월 20일에 6차 보고서에서 지구는 지금 굉장히 그 지구 온난화의 가파른 언덕길로 막 지금 이렇게 굴러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러므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온실가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걸 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작년 중반기 그 이후로부터는 아예 이제 그거 발표했던 거 취소하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섰다. 이렇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지구는 지금 그 말기 암 환자, 이 온몸에 다 이렇게 암이 퍼진 말기 암 환자와 같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그 온난화로 1도, 1.5도 올라간 것 때문에 날마다 약 60억만 톤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이걸 보고 막 제 눈을 의심했는데 60억만 톤의 얼음이 녹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그 산들, 뭐 킬리만자로 산도요. 지금 저기 탄자니아에 제가 88년도 갔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가 눈이 덮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밑에서 보면 눈이 안 보여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꼭대기에 좀 남은 그런 눈이 보이고요. 지금 그 로키 산맥, 뭐 알프스 산맥, 에베레스트 산, 저 히말라야 산맥, 그런데 눈들이 다 녹아서요. 막 그 눈들이 그 강으로 돼서 내려오면서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는 약 20여 개 그 촌락들이 다 물에 잠겨서 없어져 버리고 이거를 이제 막아놨는데 그게 터지면 그때는 뭐 수백 개의 도시까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의 동토가 지금 녹고 있는데 그 동토 속에 많은 균들이 막 정말 수년 전에 그 균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녹아서 살아서 나올 때 지금 이미 탄저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든 그 병균들의 백신도 약도 없고, 그리고 정말 탄저균은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녹아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 흙 속에 있는데 그것들이 녹아 나오면 그야말로 더 급속도로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는 뿐만 아니라 북극이 계속 녹고 있고요. 남극이 녹고 있는데, 남극은 그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그 빙벽이 얼마나 두껍고 큰 빙벽이, 높은 빙벽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바닷물이 찰싹찰싹 하면서 밑에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하면서 이 빙벽이 이게 큰 게 쓰러지면, 어마어마한 게 쓰러지면 그게 무겁잖아요. 바닷속으로 잠기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그 섬나라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티브 섬이 없어지기 직전이고, 인도네시아는 그 수도 자카르타를 이미 옮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남극의 빙벽이 갑자기 쓰러질 경우에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인천 공항이며 인천이 다 물에 잠기고 서울도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가 다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극에 가장 가까운 도시, 거기에는 지금 23.9도, 그러니까 약 24도. 그래서 그 파리가 날아다니고 모기가 앵하고 그런 거 사진도 다 찍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1도 올라간 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랍 반도가 사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1년에 100mm의 강수량, 즉 10cm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오는데, 지금 한꺼번에 하루에 1년 오는 비가 그 이상이 하루에 몇 시간 만에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다 보셨지만 막 그냥 이렇게 차들이 막 떠내려가고 막 산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아랍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니 뭐니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또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사람들이 24시간 거기 그 모하메드의 관을 중심으로 막 돌고 있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래서 보통 200km 시속 200km 이상의 광풍이
요즘에 슈퍼라는 슈퍼 태풍, 슈퍼 허리케인. 그래서 허리케인은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막 한 번에 뭐 5개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토네이도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폭염, 폭설,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퀴벌레, 귀뚜라미 벌레가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날마다 뉴스로 접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러한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집 사람은 교회죠.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올 때에 그렇게 그 때를 따라 때에 맞는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예수님이 보시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때에 맞는 이런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오늘날 꼭 필요한 양식 제목인데요. 마라톤에 나가는 이제 오늘 출전하는 아들에게 야, 너 미역국 좋아하지? 그리고 미역국 끓여주고 너 저기 샌드위치 좋아하지? 그리고 샌드위치 주면 이거는 출전 선수한테 맞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처럼 지금 이때에 어떤 말씀을 먹어야겠는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가?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이제 24시간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도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추운 때고 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전선에서 정말 이 교대로 졸지 않고 북쪽 휴전선을 바라보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괴군이 막 장갑차로 밀고 막 내려오는 거를 한 그 보초가 경계선에 있는 그 사람이 보고서 그걸 보고 가만히 말도 안 하고 빨리 무전을 쳐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지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은 막 싫어합니다. 제가 전철에서 옆에 할머니 권사님이 앉으셨길래 권사님 정말 요즘에 오늘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옆 칸으로 가가지고 할머니 칸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계속 막 전쟁 난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코로나 왔을 때도 딴 나라들은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슈퍼마켓 가가지고 막 사재기를 하면서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하도 전쟁 소식을 들어가지고 사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느긋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전쟁 일어난다 그래도 정말 느긋할 거예요. 근데 정말 늑대 소년이요 혼자서 양치다가 너무나 지루하니까 늑대 왔다고 막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그러니까 이 거짓말 소년이 이제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 나타났다고 막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것도 거짓말이야 이러고
아예 그냥 들을 책도 안 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단들이 뭐 19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걸 비롯해서 그냥 이 지금도 신천지들이 막 그 마지막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만 하면 19금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건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그때에 말하되 보라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 있는 대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장 7절에 보면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요즘 일어나는 일은 기근뿐만 아니라 지진뿐만 아니라 우박과 홍수와 화산도 얼마나 많이 아주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죠. 화산 터지죠. 그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아주 뭐 어렵지도 않게 다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가까이 왔다 이런 거를 알게 힌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요. 그때 그 포로로 붙잡혀 갖고 또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막 성경 보면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뭐 이러면서 그랬지만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아예 이제 메시아 곧 오신다는 얘기는 아예 그냥 뚝 떨어졌어요. 400년간 그 신구약 그 중간기에 침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거 보통 왕이 아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먼 길을 그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하고 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왕 중에 왕을 자기 나라 왕도 아닌 그런 다른 나라 왕을 경배하러 왔던 그렇게 예수님 초림할 때도 그 예루살렘의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교회마다 다 설교를 하고 막 정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는 신자들과 목사님들이 있지만 지금요 기후와 기상학자 이 환경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다. 지금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어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재앙 수준이다. 또 지구는 정말 몇 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전체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삶에 급급하지만 종말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죽음에 반드시 자기에게 죽음이 오지만 죽음에 대한 것은 말하기도 싫어하고 무관심하려고 하고 그거는 회피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죽음은 오기 때문에 개인 종말의 준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전체 지구에 대한 종말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에도 끝이 없으신 분인데 왜 자기소개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작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영원 끝까지 사시는 분인데 왜 마지막이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이 없으신 분인데 왜 마지막이라고 그러셨냐면 그분이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예를 들면요 큰 빌딩을 지은 주인이 있어요. 거기에 막 자재를 막 대가지고 큰 빌딩을 어마어마한 수십 층짜리 빌딩을 졌는데 그거를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을 쓰다 보니까 그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더 두면은 이게 정말 큰 사고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거 허물고 다시 짓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입주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다 나가시오. 그러고서 그 건물을 허물기 시작할 때 정말 쓸만한 거 다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이너마이트 다 장치하고 한꺼번에 확 이제 허물어 버리는 것처럼 이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가 지금 너무 낡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낡기 전에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때 대환란이 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그 대환란을 인간의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체가 견딜 수가 없는 환란이 오는데 그때 이거를 육체를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거를 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또 40절부터 41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 환란에서 빼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짝이 맞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감당할 만한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약에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거를 빼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휴거 사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이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우리 육체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 육체가 보지 않고 그냥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에녹과 또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님만 죽음을 물론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이렇게 육체로 들려 올라가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육체는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이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이거는요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려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가 지구가 다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가 다른 육체들은 죽었던 육체들은 부활을 하는데 그 육체는 그런 죽음 없이 고스란히 거기서 다시 부활의 육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 사건에 그 합당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이 육체를 갖고 살면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육체를 가졌지만은 그렇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마지막 날에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가 그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합격되어서 이렇게 육체를 가진 채로 고스란히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런 그 단장된 신부로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를 제가 시간상 성경은 다 읽지 않고 6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성령이 우리가 그 친구들 단장해서 그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이 믿음을 등과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과 그 다음에 기름 성령, 이 성령의 갖춤을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 다른 그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의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그릇에 정말 빛의 영을 받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을 받느냐, 둘 중 안에 하나인데, 만약에 성령을 받지 빛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어둠의 영은 사탄의 영인데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자기가 싫다고 해도 이 선택의 여지 없이 어둠의 영,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즉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못박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이게 옛날에 받은 것 같고 안 되고,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 또한 말씀으로서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이,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물이 없는 데가 다 물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사람이 깨끗이 소재되고 잘 단장을 했는데 아직 비어 있어요. 요거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물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그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합격하는 신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매 순간 회개할 때에, 그럴 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점과 티가 없도록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3번째로는 세상 이 욕심을 버리고 세상 미련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더 막 미련을 두는 그거를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세상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중독이 많죠. 뭐 담배, 술 중독,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중독, 뭐 게임 중독, TV 중독, 휴대폰 중독, 쇼핑 중독, 뭐 중독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에게 중독돼야 되죠. 그래서 5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 중독, 예수님께 빠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 6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일 때 합격이 돼서 마지막 날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음을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그때 당시 복음인데, 지금도 그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이냐? 대환란과 지구가 이제 그 종말을 향해 급속히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날마다 뉴스가 막 홍수며 뭐며 막 기상천외한 이런 극한 홍수와 극한 지진과 막 어려운 바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이 뭐냐? 정말 휴거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런 신앙을 갖는 그것이 정말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이제 성령으로 늦은 비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세상 욕심 미련 없이 모든 중독, 세상 중독 다 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휴거 복음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가 무장해야 될 말씀 증거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건 같이 계속 일하시고 그 에너지로 저희들이 끝까지 잘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